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19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어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류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의 책상 위에다가 밥티자투스 숨이라는 라틴어를 써놓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세례 받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어려운 환경 또 위급한 환경을 만나면 쉽게 우울해지고 또 자기 비하나 또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책상 위에 나는 세례받았다 라는 글을 써놓고 그걸 읽으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결심해서 세례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자신들이 세례받았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 땅의 험한 시간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난 세례받은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는 말을 되새기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례식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세례에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받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인데 옛날에는 옛사람이에요.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지옥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빛으로, 우리의 왕은 사망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속이, 신분이 변화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례를 공식적으로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서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침례교는 물속에 사람을 직접 넣었다가 뺍니다. 장로교는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로교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의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물이 없는 사막지대나 광야지대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다 물에 넣었다 하는 표시로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댐으로써 수세례를 함으로써 침례의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물로 하거든요. 이 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씻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얼굴을 씻죠? 뭘로 씻을까요? 물로 씻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뭘로 씻죠? 물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동시에 침례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건 물고기밖에 없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부활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동시에 우리 서북교회 교족부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하는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서북 공동체에 소속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언약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서북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의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언약 공동체로서 자기 자녀를 가정이 책임지고 부모가 책임지고 내 자녀는 신앙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언약 공동체의 영적인 대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동시에 육적인 대표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가장이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잘 양육하고 지킬 테니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대신하여 언약을 맺었는데,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지켜 주옵소서, 이 언약 공동체의 자녀로 책임져 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어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여자에게는 결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을 우리 장로교는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그 유아 세례의 의미는 가장 좁게 보면 아이의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아이의 부모가 잘 양육하고 교육하여서 그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게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서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 교회에다 맡겼으면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들 전원에게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하여 교사 좀 충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담임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이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왜 세례를 줍니까?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박약하나 지체장애자는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지적장애자를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쪽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지적장애자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왜? 누가 책임지겠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가 책임지겠다. 언약 공동체인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겠다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몇 가정을 행합니다. 그리고 작년 세례도 몇 명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원에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년도 각급 주일학교의 교사들 지금 좀 충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자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좀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자녀가 하나님에게 속하고 세상에 속했던 자녀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도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례를 주는 것은, 구원하여 주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 목적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주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참 예수 믿기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로마의 압제가 있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여 죽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지하 음습한 지하 땅굴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교육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아놓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고문당하다가 괴롭힘 당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예수 믿어도 생명 내놓을 수 있겠니? 너 예수 믿어도 모든 고문과 고난에 너희가 견딜 수 있겠니? 왜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훨씬 더 귀한 줄 알아서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교육입니다. 그러한 세례교육으로 철저한 세례교육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자기 몫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칭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일생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생애라고 해서 공적인 삶을 공생애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사적인 삶을 사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자신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사셨어요. 그래서 몫으로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사적인 사생애와 공적인 삶을 사신 공생애의 구분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랑할 게 참 많았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배경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걸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 옛날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지식과 권세와 명예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그의 삶을 180도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명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17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세례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어떤 사명이 있냐면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 주셨다. 여러 성도님들 교회에서 나는 무슨 직분도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주셨어요.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들은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은 거기 가서 무엇가 돼야 됩니까? 화목하게 해야 돼요.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불통하는 것을 소통시키고 서로 답답했던 그 모든 사정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받은 자의 첫 번째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번째 직분은, 세례받은 자의 두 번째 직분은 빛의 직분이에요. 어두운 데 가서요, 빛을 탁, 불을 탁 밝히면 금방 어둠이 물러갑니다. 답답하고 캄캄하고 소망 없고 정말 절망적인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메이커입니다. 행복의 메이커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우울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를 소망을 주고 그로 하여금 바라볼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기 제자 훈련의 방법과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예수 제자 만드는 과정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은 제자 삼는 길, 이 길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직분, 소금의 직분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도 1:1 제자 훈련이 있죠. 성도 여러분, 세례받음은 바로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책상 위에 그래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써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 세례받은 사람이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살지? 그렇게 회의감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나는 뭐 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해줘. 그러므로 빛이 돼야 되겠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이 어두운 어려움에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 합니다. 1년에 2번씩 이렇게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멋있고 향기나고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하여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